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역전의 용사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인사말을 1절에서 4절까지 한 다음에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설명이나 배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대적자들로 핍박을 받고 있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 안심시켜야 되겠다라는 위로하겠다라는 바울에게 굉장히 시급한 임무가 주어져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어떤 그런 시급함을 느꼈는지 이 편지의 흐름을 보면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생략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논리적인 단계를 건너뛰는, 그래서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걸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려면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데,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는이라는 이 표현 속이 뭐를 연결하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놓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앞부분을 말하는 거다, 뒷부분을 말하는 거다, 아니면 더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인 설명 없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말하는 것은, 이 공의로운 심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심판을 먼저 빨리 편지를 쓰면서 확 논리적인 순서를 벗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 급한 겁니다. 서두르고 있는 거죠. 박해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함으로 어떻게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서 살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도 올 거라고 믿을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이 급박하게 느껴지게 살아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거라는 그런 위로, 격려,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로운 심판이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네? 지금 당장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핍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게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그냥 느닷없이 서둘러서 위로를 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표를 얘기해요. 표. 이 표라는 거는 증거, 표. 공의로운 심판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증거와 표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에서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표가니까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어떤 칭의의 증거를 이미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심판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긍휼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긍휼의 능력. 우리는
심판 중에도 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 인해 증거와 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심판의 표, 증거가 우리의 마음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증거,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를 자꾸 벗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가지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긍휼의 능력, 그 증거, 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그 증거와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소망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내가 지금 구원의 증거와 표가 있는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원함이 뭐가 돼야 되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장수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이 내 마음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원함.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게 여긴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이 예배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그 합당한 자가 누리는 그 은혜, 그 감격,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긴다 그러잖아요.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합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고 합당하다고 여겨주고, 이건 뭐예요? 은혜요, 긍휼이요, 불쌍히 여김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배경이 뭐냐면 명절이에요. 자, 명절에는 주로 어떻습니까? 좀 잔치가 있고 좀 화려하고 신나는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지금 병원 응급실 같은 곳 아니에요. 병자들, 환자들이 그 연못이 한번 동할 때 어떻게든 들어가겠다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뭐 예수님께 기도해서 저를 낫게 해주세요, 뭐 예수님께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도 아우 저 모래 저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는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고쳐주겠다, 내가 널 만나주겠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38년 동안 고질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짓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혈기, 분노, 어떨 때 확 올라오는 어떤 감정, 그거 38년 동안 예수 믿는데도 해결이 되던가요? 고쳐지던가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짓는 죄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자로 여김 받고자 한다라는 그 원함,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증거, 표,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5절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받고 있어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울과 선교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선교사들도 함께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 받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또한이란 말은 우리도 지금 고난 받고 또한 너희들도 고난 받고, 그러니까 이 고난 받는 게 현재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같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 신앙 또 교회마다 어떤 같은 고난 환난을 받고 있는가?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천안에 이제 고려인들 모여 있는 교회에 갔어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가페 교회란 이름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 교회를 한 6군데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니까 러시아 말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언어가 가능한 어떤 러시아권,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제가 이제 천안에 방문한 그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됐대요. 작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9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6개월 됐는데,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정말 그날 새로운 러시아 또 고려인들이 6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만 그냥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려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동일한 어떤 고난이나 환난, 어떤 그런 거를 느끼고 있고 그런 공유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부흥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지금 현실들이 이런 고난들이 사라지고 환난들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더 편하게, 어떻게든 돈을 더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뭔가를 확장하고 이런 거에 고민과 연민이라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아니지 않겠느냐. 과연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애절한 목마름과 구함과 애탐이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어제 그 천안의 그 고려인들의 그런 찬송과 예배와 열정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예전에 한국 교회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이민족을 사랑해서 은혜 주실 때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자들을 여겨주시는 그런 원함이 있는 자들 안에 어떤 동일하게 느껴지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 환난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는 본질이 사라져 가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자.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 합당하게 여겨진 자가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표현과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뭐가 증거라고요? 구원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표를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자, 연결이 되죠. 28절.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우리가 그냥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여겨주신 그분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현실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의 위로가 되는 그런 구원의 역임을 받은 자들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과 반응할 때 여러분의 구원과 칭의 의로움 받은 그 표의 증거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마음에 작용하고 내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효과 효력이 있어야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냥 무너지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 영혼들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말하고,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우리에는 증거표가 있다 이걸 말한 다음에 이제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심판의 내용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환난시켰어? 그러면 그 환난 그대로 갚아줄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을 받았냐? 그러면 내가 환난으로 갚아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받았느냐? 그러면 환난으로 갚아줄 것이다. 정확한 상호성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껏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나요? 어떠세요? 우리한테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 또 욕을 할 때 욕으로 갚지 말고 대갚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을 환난으로 그냥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환난 받았다고 또 환난을 갚으시면 이거는 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 우리는 꼭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이 거슬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대갚아 주심으로 균형을 반드시 잡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하늘 법정에서 박해한 자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대갚아 주는 거에 대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더 초점을 갖는 것은 이 환난을 받은 사람들이 헛되이 고난받은 것이 아니다. 헛되이 환난받은 것이 아니다. 왜요?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아주세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기에 바울이 더 우리를 위로하고 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세요.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실 수 있으신 분,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제가 어제는 가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천안에 가서. 근데 우리 이제 평신도 분 중에 이제 이 선교를 계속 하신 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저기 못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윤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걸어서 가라라고 말씀을 제가 좀 약간 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일어나라. 일어난다라는 거 뭐죠? 역전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쓰러져 있었는데,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서라! 그리고 묵었던 그 너의 패배의식, 너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 너를 붙잡고 있었던 과거, 그거 들고 일어서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역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요? 좋은 걸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부자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역전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음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고난받았지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안식을 말할 때 안식이 뭐냐는 거죠. 이제 우리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데 안식이 뭐냐? 우리는 안식 그러면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는 거, 뭐 육체적 노동이 중단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김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 고난받는 자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뭐냐? 예?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먼저 죽은 사람, 또 나중에 죽은 사람 다 함께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 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러 항상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요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게 안식이고 그게 위로고 그게 힘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모든 것들이 넘어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TV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아니면 술 한잔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뭘 해도 된다, 성경에 뭐 써있냐, 좋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분명한 내 삶의 행동,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예배, 기도, 찬양, 섬기는 현장,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시간, 나의 각오,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식이고요. 이 땅에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영원히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고난받은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환난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라는 건 우리는 바울과 뭐 실로아너 디모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너 디모데는 자신들도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을 받는데 우리도 안식으로 갚아주실 걸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을 갚아줄 걸 믿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도 믿을 걸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성이거든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이제 저는 이제 개척을 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익숙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안식을 누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성으로 하나님 함께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역전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대갚아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거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빌립보서에서도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증거와 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몸과 영광과 몸과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영광의 몸이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받고, 근데 예수님이 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활체인데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똑같이 입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우리가 받을 건데 이 몸을 함부로 이 땅에 내주지 말고 우리의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 혼, 몸 전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거고 부활된 몸으로 그분과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뭐 하라고요? 살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길 축복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의 이 삶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우리는
이 공의로운 심판 역전하시고 대갚아 주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일어서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함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죄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